오늘은 축복된 또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또 안식일 예배일에 우리 또 하늘 어머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축복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만 천국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심각히 고려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가르침이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또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행위로서 알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이사야 54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서 영원한 천국 본향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누구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을 수 없고 천국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45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어떤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사야 54장 방금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만이 내게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초림 때에도 재림 때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제자가 되었고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재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예언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라는 어떤 허울은 가지고는 있지만, 외형은 교회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연구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을 우리 한번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말일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죠.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민족들이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면서 그 많은 이방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림 때도 그러하고 마지막 재림 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침 가운데는 이 마지막 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누가 가르친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인 새 언약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사단의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성경이 그 모든 해답을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고 지키고 이와 같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말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시온에서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온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리키죠?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면 절기 지키는 그곳을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온입니다. 그럼 이 시온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실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일에 시온에 오셔서 율법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게끔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새 언약의 실체 되시는 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필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그것의 산 실체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두 여인이 있었죠. 하갈이라는 계집종과 또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그 본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를 성경에서는 무슨 언약에 비유했습니까? 새 언약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언상 하나님을 표상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근데 어머니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언약 중에도 무슨 언약으로 비유해 놓으셨습니까? 새 언약으로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최종 종결점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보면 결국 모든 옛언약의 율법은 옛언약의 율법대로, 새언약의 율법은 새언약의 율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서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오시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과연 그 가르침대로 바르게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새 언약 안에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또 이해하고 새 언약의 진리를 바르게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의 실체이신 어머니를 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말일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하늘 어머니가 누구시라는 것을 이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그 모든 내용들을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준행해야 되겠고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오시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원자가 어디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임하신다 하고 하셨고 시온에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례를 가르치시고 법도를 가르치시고 새 언약의 모든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결국 그 새 언약의 마지막 최종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래서 아버지께서 1984년 마지막 6월절 새 언약 진리를 지키시면서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 나타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 서울 동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교회를 놔두시고 예식장에서 6월절 예배를 그 집례를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예식장을 아버지께서 또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가서 제가 계약을 하고 6월절을 예식장에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는 6월절을 어디서 지켰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시온에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놓아두고 옆에 있는 예식장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상당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유월절 그곳에 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장 그곳을 또 계약하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그 존재를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다 일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3년 동안 지키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지키셨는데 어느 해 유월절도 이것이 새 언약이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 가르침이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37년 이 땅 위에서의 복음의 생애를 최종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1984년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신 곳이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이제 그 1984년도 유월절만큼은 어머니 계신 서울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어머니의 존재를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37년 그 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생명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와도 이것을 생명으로서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올리워 가신 그때부터 이제 또 어머님께서 또 우리 시온을 또 이끌어 가시면서 이 복음도 조금씩 모든 여건들이 작은 곳에서 더 넓은 어떤 도시로, 더 넓은 도시에서 또 더 큰 국가로 이렇게 이제 점점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새 언약 진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야 되는가? 그런 진리 안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마침이 되셨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의 완성으로서는 초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 세워놓으신 새 언약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마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완성은 바로 하늘 어머니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언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에는 안식일, 유월절, 또 뭐 멜기세덱의 반차, 3차 7개 절기 많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합니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 새 언약의 마침은 어머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셔서 생명을 받으려면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 어머니의 그 출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왜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듯이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가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이 시대에 또 우리 시온을 이끌어 가시고 또 지도해 가시는 하늘어머니의 거룩하신 그 지도와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늘 배워왔던 대목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죠. 아버지의 신부, 즉 하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에게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많은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 가시들이 우리의 그 길들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 우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깨워 주셔서 결국 누구를 찾아오게 했느냐 하면 성령과 신부를 찾아오게끔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받을 조건도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몸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성령의 축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를 찾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깨닫는 이 자체가 성령이었구나, 성령 받는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 자체가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우리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올바르게 깨닫고 영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새 언약의 모든 진리를 다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오는 이 과정에 원수 마귀는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을 믿게끔 하겠습니까? 순탄하게 믿도록끔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비방과 회방의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고 쏟아놓습니다. 그런 많은 여건과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끔 계속 회방하고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회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 속에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것이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할 그런 자들이나 우리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누구를 뜻합니까?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긴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긴 것 같은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했습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고 오욕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회방하는 일들을 초림 때도 재림 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그 사단이 재림 때도 다른 사단이 아닙니다. 초림 때 회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재림 때에도 똑같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할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이심을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역사 속에서 전부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유하는 사라에 대해서 새 언약으로 연결 지어 놓으시고, 새 언약의 그 마침이 결국 하늘 어머니로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는 말씀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겼겠습니까? 그동안에 안식일도 가르치셨고, 또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없어졌던 유월절도 되찾아 주시고 새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왜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을 왜 남기셨냐 이겁니다. 새 언약의 마침이 바로 누구시니까요? 옛 언약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정점이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 어머니께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신부에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너전비 성령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어머니, 새 언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결국은 어머니 믿는 신앙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새 언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산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가서 하늘어머니 모시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모두가 연합해서 한번 힘있게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남은 모든 시간에도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이 안식일이 되시고 너전비 성령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